미국 대륙에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행복한 생활 가운데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건너와서 반수 이상이 죽고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인디안들에게 씨를 얻어다가 뿌려서 얻었던 아주 작은 수확 앞에서 드린 감사절기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한 어떤 것을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큰 감사의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허락해 주신 그 자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작은 것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주간 뒤에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큰 은혜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겨우 자기들이 먹고 남을 수밖에 없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요,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감사를 몰랐어요. 둘째 아들이 감사해야 할 그 시기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그때가 가장 최고였었는데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그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요,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평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감사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내 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금방 그걸 정리해가지고 먼 타향으로 떠나가게 되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적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까닭은요, 그들에게 어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은 원하는 어떤 생활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욕심 있는 이 욕망이 너무 넘쳐나서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많은 자유와 향락과 권력을 갖겠다는 줄기찬 욕망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만족감이 없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욕망이 있는 한 감사라는 말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욕망에 눈이 어두울 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형제도 따뜻한 가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만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버리고 형도 집도 다 버리고 먼 지방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현대인들은요,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 시동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쉽게 들려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의 목적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 죽는 거, 국민들 죽는 건 별로 개의치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것 주고 싶은 것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욕망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요, 삶을 비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조금 더 관편으로 얘기하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만족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은혜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과한 거예요. 내 이상의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이걸 갖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실에 감사는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 이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우리 현대 문명이 자꾸 잘 살고 지금 좋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얼마 가면 이제 영화에서 보는 그 떠다니는 택시 차들을 이제 구경할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뭐 싱가포르인가 어딘지 시험 운행한다고. 그런 세상이 다 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져요.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뭐 못 먹어서 풀칠한 입에 풀칠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어요. 군대 가서도 지금은 이병 아이들 가는 애들마다 몇십만 원씩 받더라. 30-40만 원씩 받더라. 옛날에 노인복지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저희 때도 학비 무슨 대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만 하고 싶고 열심히 있으면요, 내가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돼.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나라에서 몇십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거리가 많고 불평이 많고 더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 시대예요. 이상하죠? 새로운 문명, 좋은 시대, 좋은 이것을 가지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마음을 자꾸 놓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생활이기에 그 결과가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것이며 서부 세계에서도 그 내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탕자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그 결과는 뭐가 됐냐면 노예와 같은 신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한 푼까지 다 써버린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명예와 영광을 얻기 원했는데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치와 욕됨 뿐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떨어져 이제는 돼지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자리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만약 돌이켜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의 처우는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인 생애를 끝낸 사람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아무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한 사람을 밀었어요. 마지막엔 비참하게 결국 자살하고 말잖아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형편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기본 코스가 감옥이요. 끝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30년, 40년을 정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존 F 케네디의 손자 혈육이 한 명 있는데 이제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대학 나오고 뭐 이러면 정치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25살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25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을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한 번 잘못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결국은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비참하게 끝나고 말이에요. 이 잘못된 과욕의 욕망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은혜로 살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고 은혜로 살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함과 은혜가 가장 최고라고. 돈이 만족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돈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그런 걸 준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모든 걸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탕자는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을 불태우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침내 절망의 시련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감사 없는 생활의 결과예요. 경제 성장을 재촉하면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두 다 불안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주는 아주 획기적인 한 가지 이슈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탕자는 용케도 이 절망의 밤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힘든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용케도 그는 이 절망의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코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돼지 우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 여러분,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이걸 몰라. 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비참의 결과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탕자의 결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야 돼?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모르고 욕망만을 쫓아온 과거를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영혼은 완전히 제껴놓고 육체의 향락만을 집착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절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야만,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에요. 저희 부흥회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고 했던 그 결과의 은혜 가운데 한 자매가 있는데, 청년 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한 10여 년을 세월을 그냥 지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누가 소개를 해서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마음속에 자꾸 은혜가 있어서 성경 공부 금요일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어서 사모통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부흥회 때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떻게 어린이 애들 영어를 좀 가르쳤는데 애들 어떻게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구리에서 제법 큰 영어 학원인데 원장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원장으로 가게 됐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내가 우리 자매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 금방 돌이키자마자 은혜 가운데 있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야 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그 자리가 생각나야 돼. 내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조목조목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면서 모든 것들은 회복의 시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주일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당자가 이것저것에서 구걸해 봤지만 때가 숙련이라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면 딴 사람들도 어려워. 그래서 그들도 날 도울 수가 없어. 이때 누굴 바라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뭐 누가 도와줄 것 좀 그런데 그 도와줄 때도 한 번, 두 번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야기하면 늘 주들도 하는 말, 우리도 힘들어서. 이게 보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숙련이요. 오늘 표현대로 다 숙련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이럴 수 있는 모습이 없어요.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주 절대절명으로 비참해질 때는요, 누구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잡아야 사는 일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풍성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자의 회개와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털고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하여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고 맞이했어요. 저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런 인재,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자가 감사해야 할 일들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많은데도 부모님이 살아계시 자주 모여요.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아버지 집들 가면 다 초라해. 뭐 이렇게 초라해. 자기들 잘하는 것만큼 잘 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 엄마 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끓여주는 그 된장국이 그렇게 내게 고향과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이 있고 내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이 이야기만 있어도 내 마음은 푸근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손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그 집이 있다는 이 아버지의 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때가 생각이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손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문전박대해서 이제는 되지만이 그의 친구일 수밖에 없을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생각난 것, 그것이 아버지의 집. 꺼져가는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로부터 났고 그의 품에서 그의 생명이 자란 아버지에게 이것은 돈으로 맺혀진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와 비교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이해 관계로 맺어졌던 이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부모는 다 줄 수 있어요. 이 생명을 해서 내 자식이 산다면 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더 언제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1, 내년에 82 되세요. 어저께도 전화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는데 건강 주시오. 건강.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판인데 다 건강 주시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이 20년이 넘은 우리 아버지도 가끔 제가 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은 말수가 전혀 없어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도 가끔 보고 싶어.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안식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갖는 마음의 안식. 이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 그래, 아버지의 집이 있었어. 아버지의 집. 이 마음이 생각난 건 뭐, 이것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지치고 절망하고 누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을 때, 내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기에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내 손을 내려서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가 감사할 일은요, 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갈기갈기 처참하게 찢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는 무조건 안아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야단치고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어떻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안으시는, 목 놓아 울도록 만든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보다 가슴에 안고 울어주는 것이 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나를 오기만 하면 내 안아주기를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누군가 나를 배신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당시 우리의 메시아요 메시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다 몰라서 그랬다. 부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내가 나쁜 사람 아닌 건데 뒷북치지 마라. 처음에 우리 방송 전수장 올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전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배신감처럼 느껴질 때 이 가슴은요,
자식들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가슴 아픈 배신감, 여러분 돈 너무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당하게 벌고 있으면 이제 나눠서 생각해서 그냥 쓰세요. 제발. 그냥 돈 벌려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여기가 뒤끝이 해가지고 넘어져서 반순불시 됐어. 못 일어났어.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어디 가요? 100만 원 기본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돈 1억 좀 넣어놔야 그것도 200만 원 있는데 어째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조금 돈 덜 들어가는 데 있지. 똑같은데 뭐. 지 돈이야? 그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자식들이 다 나쁜 놈이 아니고 다 구조가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은혜 가운데 그냥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저천국 나도 바라볼 수 있어요. 저도요, 제 마음속에 지금 뭐 50점 넘었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주신 은혜대로만 가자. 너무 욕심도 내지 뭐 과하지도 않게 뭐 내 나름대로 주신 은혜대로 다 뭐 못 살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 생각하는 이 모습 완전히 달라요. 부모들은 언제나 달라요. 끊임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받으시는 그 부모의 마음. 오늘 탕자가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목을 안고 맞이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왔나, 너 정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이거 정말 감사할 일.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 상관하지 않고 다 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간다. 아니,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탕자가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짐꾼으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게 요구예요. 아주 작은 요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무슨 소리냐고요. 좋은 옷 가져와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은혜로 주시지. 전 제 마음속에 늘 제게 과하게 은혜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절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죄를 잘 아니까, 제 부족한 모습을 잘 알고 있으니까, 능력도 안 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은혜로, 내가 요만큼 해도 하나님 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 이거 감당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이야기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주기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더 주기를. 탕자는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욕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욕망이 깨어지면서 이제부터 알게 되는 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내려놓으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알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은혜, 이걸 경험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는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다 거지야 나는, 그런데 아버지에게만 희망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졌던 은혜가 뭡니까? 그때 주어졌던 은혜냐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로 여겼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지고 은혜가 생겨. 허무할 것에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 알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고통스러운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생각해보면 울고 싶을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리라. 여러분, 감사할 일이 대단히 있지 않아도 내가 뭐 그렇게 감사해, 그 마음의 은혜가 있지 않아도 오늘 추수감사를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이 정말 자기들이 조금 얻어서 했던 그 수확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며 드렸던 이 감사의 마음 가지고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절기 그냥 10,000원 절기 헌금 하니까 10,000원 넣어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 말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지. 건강 주신 거, 직장 준 거, 사업장 준 거, 내 자식들 건강한 거. 우리 집사님이 그냥 다리를 막 떨면서 남편 손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계단 올라오고 내려갈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됐고 고맙고, 저 노광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니까 고맙고,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여러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한 주간도 불평은 내 입에서 떨어진 걸 멈추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탕자가 감사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에도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는 것. 세 번째로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들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한 일들,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은혜롭고 한 주간 살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